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 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힐라인데 영광, 찬미, 찬양의 노래, 찬양할 만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테일라는 할랄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할랄은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를 뜻하며 어떤 대상의 뛰어난 속성이나 위대함, 그 위대한 행동에 대한 진심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감사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할랄은 우리에게 익숙한 할렐루야라는 말과 연결되지요.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를, 그래서 합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찬송이라는 말 테힐라는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노래, 쉬르를 지칭하는 전문적인 음악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의 기록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에서 찬송은 노래를 뜻하는 쉬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기에 찬송이 테힐라입니다. 엘렌 화이트 교육 162쪽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노래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터져나온 영광스러운 감사의 노래였다. 훗날 모세는 이 일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10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는 너의 찬송 테힐라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특히 22절은 세대를 넘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백성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3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찬송 이 테힐라는 대상의 속성, 성질을 가리켜서 영광이나 칭찬할 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로 내 백성,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이 되게 하려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순종하여 복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분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구절을 최근에 완역된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낸 백성이다. 나의 명성을 그들이 널리 알려줄 것이다. 이 두 번역본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성, 그분의 어떠하심을 널리 알리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앞부분에 지었나니, 빚어낸 이런 표현들은
메시지 성경에서는 주문 제작한, 맞춤으로 만든이라는 단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딱 그 목적에 맞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성과 그의 어떠하심을 널리 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찬양은 소위 음악자라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찬양은 노래나 악기를 연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명성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찬양 가득한 여러분의 하루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 교향곡입니다. 성경 이야기이자 음악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는 음악은 영혼을 산술적으로 드러내는 비밀스런 작업이라고 말했고, 시편 교향곡으로 유명한 러시아 출신 미국 작곡가인 스트라빈스키는 음악은 시간 속에 나타나는 질서라고 말했습니다. 산술적으로, 질서로 음악을 풀어 설명한 점이 두드러지는 말이죠. 음악하면 바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대째 음악가 집안, 형제자매 등 음악 관련 직업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흐라는 말은 당시 거리의 음악가를 지칭하는 대명사격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베토벤은 바흐를 실개천이 아니라 바다라고 불려야 한다라고 할 만큼 그를 위대한 음악가로 평가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표현했던 바흐는 숫자를 통하여 그의 신앙적 메시지를 전달한 작곡가였습니다. 이것은 바흐가 얼마나 성경에 충실하고 음악적으로 치밀하게 교회 음악을 작곡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 바흐는 예수님의 순환을 5라는 숫자와 연결했는데,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처가 5군데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흐는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13번에서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셨네 라는 가사를 5번 반복합니다. 또 그는 창조를 의미하는 숫자 6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나타내었고, 11은 예수님의 제자를 나타내는 숫자로서 마태 순환곡의 도입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11번의 대화로 표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숫자 13은 죄를 상징하게 되었고, 바흐 작품 번호 78번에서는 서창 부분에 나는 죄의 자식이옵니다 라는 가사가 13번 반복됩니다. 바흐는 요한 순환곡에서 도입부의 가사들을 성경 구절들로 시작하는데요. 이때 음표의 수를 인용된 성경의 장수와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2번은 시편 7편 14절을 나타내는 음표 7개, 제8번은 시편 24편을 나타내는 음표 24개, 제28번은 시편 23편을 음표로 24개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정말 성경의 장수와 음표를 맞추는 고도의 기술을 구사합니다. 바흐는 비단조 미사의 쌍투스, 즉 3번의 거룩하시다로 시작하는 곡에서 3대의 트럼펫, 3대의 오보에, 현악 3부분, 그리고 박자도 셋 있다는 음표 등을 통해서 숫자 3을 강조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작곡가이죠.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심적인 장르는 무엇일까요? 오페라도 굉장하지만 전통적으로 단연 교향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책 몇 권을 살펴봤습니다. 교향곡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는데 보통 4악장으로 구성되는 것 중에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 전개, 재현부로 구성되고 마치 소설의 기승전결 혹은 도입, 갈등, 해결처럼 감정을 이야기하듯 표현하는 음악적 드라마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교향곡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대요. 교향곡, 듣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향곡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가장 거대한 음악으로 꼽힌다. 그러나 교향곡이 처음부터 거대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탈리아어로 심포니아라 불리는 이 음악은 본래 매우 짧고 간단한 음악이었다. 게다가 정식으로 무대 위에서 연주되지도 않았다. 교향곡은 오케스트라 피트, 악단석이라 불리던 무대 앞쪽에 파인 작은 구덩이에서 오페라 공연의 막이 오르기 직전에 연주되곤 했다. 18세기 오스트리아의 빈의 부르크 극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페라 공연이 시작되기 직전에 오후 5시가 되면 무대 담당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이렇게 3번 두드립니다. 이제 오페라 공연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죠. 하지만 관객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심지어 관람석 사이로 개들이 지나다니기도 했습니다. 18세기 빈의 부르크 극장에선 이런 풍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어수선한 순간에 연주되던 음악이 바로 교향곡이었습니다. 일종의 서곡과 같은 것이었죠. 웅성거리는 말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음을 뚫고 교향곡의 첫 음이 울려 퍼지면 청중은 비로소 오페라 공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페라의 서곡과 같이 연주되던 18세기의 교향곡은 일종의 기능 음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객석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악장이 조율을 지시하고 지휘자가 입장해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일으켜 세우는 정말 드라마틱한 의식이 그때는 없었대요. 그래서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짧지만 재미있고 아주 강렬한 서곡을 연주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향곡들은 크고 웅장한 도입과 흥미로운 진행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잡다한 소음들을 제거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음악이 이 교향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음악은 기선을 제압할 만큼 큰 소리로 시작했고 언제나 청중의 귀를 사로잡을 만한 흥미로운 선율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점이 교향곡이 나중에 발전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 교향곡이 서곡 수준이 아니라 독립적인 음악으로 발전했고 콘서트홀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메아리라는 책의 저자 앤드류 윌슨은 성경은 음악이며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 안에서 이어지는 멜로디를 놓치지 않으면서 그 속에 담긴 화음의 세부 사항을 탐구해가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격렬한 핍박에 맞서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방의 압제자와 그 신호로부터 극적으로 풀려나고 그 백성이 길을 떠나 주님께 경배하고 율법을 지키며 마침내 그분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묘사했죠. 아울러서 이 교향악과 관련하여 창세기 도입부와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 이스라엘 전체 역사와 복음서, 신약 서신들과 기독교적 삶,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조명하는 주제가 출애굽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학 용어 중에 모티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로 장식용 디자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학과 음악 작품에서는 반복되어 전개되는 주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앞선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출애굽이 성경 전체의 그러한 모티프, 반복 전개되는 주제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 모티프는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상기시키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치 교향곡이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소음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제가 이와 관련된 논문도 좀 읽어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가령 모세의 이적, 특별히 그 열재앙과 예수님 생애의 여러 표적들을 연관시켜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이 핏물이 된 것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즙이 된 것부터 메뚜기 재앙과 오병이어의 기적, 장자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까지의 관계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참 흥미롭죠? 그때의 출애굽과 지금의 출세상도 또한 연관짓고 있었어요. 애굽의 종살이와 죄로 인한 우리의 종살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사형 명령과 죄에 삭슨 사망인 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모세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아들이신 예수님, 애굽에 내린 열재앙과 마지막에 내릴 일곱재앙, 유월절과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홍해를 건넌 사건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은 백성들의 침례였다고 언급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 광야에서 내린 만나와 하늘 양식을 얻는 안식일, 시내산 두 돌비에 새긴 옛 언약과 성령으로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 가나안 접경에서 무너진 여리고성과 하늘 가나안 접경에서 무너질 영적 바벨론, 그 무너짐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거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외치는 일이 있어야 함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나안까지 인도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심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지휘자처럼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연주의 빠르기를 정하고 악기의 균형과 소리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휘자가 하는 일이죠. 단원들이 약속한 그 음악을 연주하도록 연합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연합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많은 사람이 지역교회가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 함께 달리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집단 말이죠. 비슷한 경우 같지만 여기서 문제는 마라톤 선수들이 동시에 똑같은 경로 위에 있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각 개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함께 뛰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점에서 서로 혜택을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자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적 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그분의 충만함과 충족함을 나타내실 것이었다. 그분이 어둠으로부터 놀라운 빛 속으로 불러낸 이들인 교인들은 그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한 저장고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명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충만히 드러내야 한다. 2004년 사경의 교재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인 책 중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의 교회에 지극히 높은 사명을 부여하신다. 그것은 함께해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을 집단적으로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하나님은 각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분의 영광의 감동적인 멜로디를 들려주는 영적 오케스트라와 같이 운영되기를 바라신다. 다시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각박해진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규칙이 무너진 듯 불의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하늘의 질서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하신 찬양의 곡조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늘 지휘자께서 모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구원의 주제곡, 출애굽 교향곡을 연주하게 하실 때 모든 여정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독주도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교회를 통하여 재림의 날 더 크게 함께 연주할 수 있도록, 나아가 저 하늘 찬양대와 함께 힘찬 고백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삶에서 그 찬양을 연습하고 열심히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의 명지휘자, 마에스트로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많은 거짓 소문과 주장들과 선하지 못한 마음의 요동침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구원의 노래, 출애굽 교향곡을 힘차게 연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충만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